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죠? 왜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사람은 그야말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모든 인간에게 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은요, 굳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 싫어, 안 돼, 바보야, 그리고 똥꼬야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애초에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막 악을 쓰고 울고요, 이 기저귀에 실내를 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불편하다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울어대는데요. 그야말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 아이들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창가, 폭력, 도박, 사기, 음란 사이트 같은 나쁜 것들은요, 가만히 놔두어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갖는 선한 일들은 법을 만들고 독려를 해도 쉽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지옥길은 내리막길이어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자, 사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되게 듣기 좋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존재로 이 부름을 받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생물에 뭐가 됐다고 하죠? 이름으로 창조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로지 성경 안에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존귀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권세를 온전히 이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은 도리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은 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 의해서 지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반면에 사람은 도리어 악을 창조하고 조화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가 망가지는 것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창조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는 바로 이렇듯 태초의 인간 이야기, 이 땅에 존재한 처음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 뒤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질과 성품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 원죄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한두 가지 잘못된 행동이나 특정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동시에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존재이다. 자, 여러분 특히 1절부터 5절을 보면 뱀과 여자의 대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뱀만 보면 다 죽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뱀이 그 뱀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뱀은 그 문화적으로 볼 때 사탄과 마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한쪽에서는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선언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언을 할 때 악한 조언을 하는 쪽이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에서 뱀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유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유혹자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야,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디? 벌써 이게 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꼬드기기 위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순진한 여자가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었다가는 우리가 죽는데. 자, 그런데 이때 뱀의 유혹이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뱀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느냐,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안 죽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훨씬 더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테니 한 번만 먹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렇듯 사람은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과실을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길로 가도록 유혹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좀 유식한 얘기를 하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귀환하던 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바다 한복판에서 세이렌이라는 정령을 만납니다. 자, 이 세이렌은
이 하체 밑으로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는 이 벌거벗은 여자의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목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신비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유혹에 남자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체는 물고기인 것을 보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 위에는 딱 이 벌거벗고 있는 여자의 형상이니까 일단 거기에 1차적으로 넘어가고요. 그 목소리의 아름다움에 이 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몰고 있던 선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 죽게 되는 것이 세이렌의 유혹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강력한 물귀신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 바로 이런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끝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예,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나도 음악을 들으면 이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그 배에다가 칭칭 감아놨대요. 잘했죠? 그런데 이 바다를 항해하던 오디세우스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바다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 풍조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자, 실제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더욱 열심히 들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자, 아무쪼록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에 단단히 묶어서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람은 망상에 빠지는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쉽사리 망상에 빠지는 존재이다. 자, 6절 초반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요, 갑자기 그 과실이 어떻게 보였다고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부터 먹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꼭 망하려고 하면요,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거짓 정보에 놀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망하는 사람이 없고요, 망하기 직전에 반드시 거짓 정보가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른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유혹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상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 금융 변호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일까 의심하라. 그렇게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부자가 아닐 사람이 어디 있나 의심하라. 허황된 욕심을 버리라.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망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외모나 직책을 믿지 마라.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주려고 할 때는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라. 자,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금융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이미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한번 활동을 해볼까요? 근데 글을 쓰면은 뭐 누가 알겠어요? 의심하라. 왜 이런 좋은 정보를 나에게만 알려주는가? 의심하라. 뭐 이런 얘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망상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급해진 마음을 좀 달래야 돼요. 지금 빨리 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초조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조급한 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끝없이 팽창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전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끝없이 팽창되면서 타인을 전염시킨다. 자,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너무 좋게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남편한테 가나 봐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먹이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남편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즉시 어떻게 해버려요?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담인데 그냥 아내가 먹으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죄는 절대로 본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고요.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이른바 죄는 번식력 강한 바이러스 같아서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함께 망하게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이 고통스럽게 만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지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나도 고통스러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예배에 얼마나 잘 참여를 하느냐, 기도가 얼마나 우렁차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이유로 나의 인생이 더 화목해지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뭔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고요. 지금 미혹을 당해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좋지 못하게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 로랜드 힐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거리를 지나는데요. 세상에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어떤 사람을 줄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돼지가 굉장히 질서 없이 느껴지잖아요. 돼지가 일사불란하게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너무 좋아 보면서 꿀꿀거리면서 따라가더래요. 자,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님은 그 돼지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물어봤대요.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자, 그러자 힐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맨 앞에 있는 돼지에게 완두콩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면 그 뒤에 있는 돼지는 계속해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돼지가 완두콩 몇 알 흘려준다고 좋다고 쫓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돼지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이끌려 가는데요. 이것이 죄의 팽창성이고 전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쉽게 다 따라가는 우리의 본성인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아닌데 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는 무서울 정도로 부모의 인생을 빼다 박는 삶을 살아간대요. 특히 부모가 자녀 몰래 뒤돌아서 있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 아이가 이미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을 뿐더러 모두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고 불행했는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껏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지금껏 나의 어떤 성품 때문에 내 인생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서 끊을 때에 우리의 뒷모습마저도 보고 자라는 자녀들마저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조상의 저주 막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과 태도가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따라가니까 내가 매번 남을 험담하고 믿지 못하고 안 좋게 말하는 태도를 이 자녀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생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이는 이 완악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그랬더니 아담이 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자, 이거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를 탓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와를 탓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와를 탓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와를 주신 누구를 탓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와로 인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이번에는 누구를 탓하죠?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그래도 남자처럼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지만 여자도 역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회의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는 딴짓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요,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과실을 먹고 안 먹고 때문이 아니라 거듭해서 찾아와서 용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뉘우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는 그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쉽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지금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자,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가요? 여자가 나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 자녀분들이 이랬대요. 아빠, 그러면 그 여자를 선택한 사람은 누구야? 그렇게 악한 여자를 왜 만났어요? 그 악한 여자를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회피할 게 아니라 그것도 내 몫이고요. 그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자꾸 저 사람 탓,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없는지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왜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좋지 못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조언자 내지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실수를 한다, 안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9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내가 복을 받다가도 때로는 실수하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나도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9가지의 모든 축복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렁에 빠질 수 있으니,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의 맨 밑바탕, 반석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누구나 다 죄인이고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 되신다라는 고백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일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 때문이요?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내 인생이 왜 자꾸 안 좋은 곳으로 나갈까? 어쩌면 유혹을 받은 상태여서 그럴 수 있고요. 일평생 망상에 빠져 있으니 그럴 수 있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팽창되어져서 타인을 오염시키기 때문일 수 있고요. 자꾸만 그 가정 안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탓, 이 사람은 저 사람 탓. 그게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모든 사람이 죄된 본성을 지녔으며 인간은 악을 행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기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런데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첫째, 사람은 끝없이 유혹받는 존재다. 둘째, 사람은 쉽사리 망상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뭐 보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홈쇼핑 틀어놓고 아, 이거 너무 필요한데 그럴 때일수록 안 사야 돼요. 막상 사면은 안 쓸 수 있다니까요. 그 대단해 보이는 청소기, 기발해 보이는 뭐 창문 닦는 거, 그거 안 써요, 안 써.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끝없이 팽창돼서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좋지 못한 쓴뿌리가 유전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뒷모습마저도 이 아이들이 보고 고스란히 모방한다. 자, 넷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물었을 때 난 안 그랬는데 이러면 아, 맞다,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이 맞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맞구나.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괜히 옥신각신하지 말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렇듯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른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내 안에 가득한 이 죄된 본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의 진수예요. 사람이 오만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지옥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수시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겸손한 태도 자체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뽐내는 사람은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실패한 자요. 실수를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꾸만 좋지 못한 곳으로 간다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정말로 점검받고 경고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